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마음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오늘은 이 사무엘상 1장 4절부터 20절의 말씀 가지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에 이제 길이 열리고 있는 거죠. 왕조. 그 전까지는 왕이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눴지만 이 이스라엘 왕조의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상 본문이 나오는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혼란하고 암흑의 시대였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 가치관도 혼란스러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치관 아래 살았어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말씀이어야 되겠죠? 그죠? 나의 믿음 생활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뭐라고 해요? 캐논이라고 해요. 정경은 뭐냐면 척도라는 말이에요. 자라는 얘기죠. 자가 기준이 되듯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닙니다.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구별되게 살았던 그런 엘가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가나만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엘가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거룩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 엘가나의 믿음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교회 나왔는데, 믿음 생활하러 교회 나왔는데, 아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런 얘기 듣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의 기준이 된다면 이미 무너졌을 거라는 거예요.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엘가나는 자신의 신앙의 그 원리와 기준을 누구에게 두었어요?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그 삶의 기준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자신의 믿음을 세워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 엘가나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의 객체예요. 한 존재예요. 소중한 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한 거지. 그죠? 제가 이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찾으면서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제 엘가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엘가나는 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가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왕조. 새로운 왕조 시대의 막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왕조 시대의 이 막은요, 찬란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한 여인의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이 여인의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말씀을 띄웠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한나라는 여인은 첫 번째 아내예요. 그죠?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불행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그 엘가나에게 누가 있었어요?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가 분인나였어요. 근데 그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아내가 있는 것 지금의 시대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나는 아이를 못 낳고 둘째 그 부인은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착잡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이 갑니다. 그죠? 얼마나 그 마음에,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품행이 단정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째 부인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6절부터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 보니까 한나는 지금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 것도 괴로운데, 그래서 일종의 그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째 부인이 분인나가 이 말씀에 보니까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러니까 심히 격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격분하게 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속이 타들어가겠죠.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그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분인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적수. 그러니까 적수라는 게 뭐예요? 적이라는 얘기예요. 적. 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괴로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집안이 이 엘가나의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엘가나가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라 보니까 첫째 부인이 애를 낳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 앞절에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엘가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 각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시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가 어떤 남자였냐면 그 제사 드리러 간 날에 그 분깃을 주는데 갑절은 누구한테 줘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첫째 부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인한테 왜 갑절로 줬을까? 왜 줬어요? 왜 준 거예요? 속상하니까 풀어주는 거죠. 좀 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를 보면 굉장히 속이 깊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위로하는 방식이 뭐예요? 위로하는 방식. 위로 또 마음이 더 아플까봐 또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로하는 방식 우리 남자 남편의 위로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의 위로하는 방식이 뭐예요? 먹지도 않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한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이 말을 보면 얼마나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를 생각하는 그런 문구인지 그런 말인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말로써 그 아내의 한나를 위로하고 있어요. 말로써 위로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위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이거 잘 못해요. 말로 하는 위로를. 그죠? 저도 잘 못하는데 근데 이 엘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한나에게는 이 엘가나는 굉장히 여러분이 한나라면 엘가나에게 몇 점 정도 주겠어요? 몇 점 정도 주겠어요? 비록 자기가 자식을 생산치 못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과 슬픔 이런 것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 남편의 마음이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읽혀지죠? 그렇잖아요. 그 고대 시대 때 자식을 먼저 누가 낳았어요? 분인나가 낳았잖아요. 그러면 그의 마음이 분인나에게 갈 수도 있을 텐데 가지 않고 그렇게 위로하는 그 엘가나를 바라보면 한 100점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분인나가 자기의 적수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먼저 낳잖아요. 근데 사랑을 자기한테만 주는 것 같아. 자기 남편이. 그러니까 또 분인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적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격분해서 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한편으로는 그 분인나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한나의 마음이
겪기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고통의 슬픔의 원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의 슬픔과 고통은 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이 있었다. 자, 5절과 6절을 우리가 아까 읽다 말았는데 거기에 보면 자, 우리 뒷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보면은 5절과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습니까? 끝내 자식을 생각지 못했어요? 아니죠. 후에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의 그런 위대한 그 왕조를 여는 그 시대에 그 사람을 낳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를 닫으셨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나는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2장을 보면 한나가 나중에 임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보면 긴 찬양의 말씀이 있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눈이 좋으신 분 한번 읽어볼 수 있겠어요? 자, 보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름 수밖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한나가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의 세계를 그것들을 위해 세우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2장에서 보면 자기가 임신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금 이 한나의 찬양처럼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지옥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한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이 2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긴 한나의 이 찬양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이 한나의 노래를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역사가 인생사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레반이나 점령해가지고 미국은 다 무기도 다 버리고 다 가고 그리고 그런 세상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근데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권으로 허락하시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내 삶에 있어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도
지금 무엇인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조를 한번 보면 첫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그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그 왕조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없었나요? 있었죠. 훌륭한 아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자, 사울에게는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과 친했던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요나단은 아주 훌륭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요나단도 그 훌륭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난한 그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 내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의 후계를 이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가 누가 되었어요? 그에게는 잘난 아들이 있었어요. 어떤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왕이 되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반역했다가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같이 생각해보고 또 공부하겠지만 반역했다가 결국은 죽고 말아요. 왕이 되지 못해요. 결국은 누가 왕이 됐어요? 바세바의 몸에서 나온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와 인생사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가 그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10년 동안 도망 다녔다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광야에서. 허벌판에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다윗이 느꼈던 그 마음이 무엇이었겠어요? 다윗이 느꼈던 그 생각이 무엇이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도망만 다녀야 되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보다도 그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다가왔을 때 그를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존재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그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고 그리고 나아갔을 때 결국은 왕이 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한 여인의 고통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흔적들을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엘가나와 같이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짧은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분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밤잠을 설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나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의 삶의 고통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남편의 위로도 진정한 위로는 되지 못했어요.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거나 어떤 푸념을 하는 거라면 그 우리가 읽었던 이 2장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0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무엇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나의 간구를 보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잊지 말아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면 드리고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한나의 이 괴로움이 엘가나의 사랑으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까? 해결될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의 기도가 그의 고통을 씻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태를 닫으셨으니 그녀의 태를 열 수 있는 분이 누구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뿐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기초 없이 신앙이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세워졌다가도 무너지고 변질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신앙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처소가 멀어서 기도하기 힘들면 집에서라도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태함과 불성실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냐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죠. 저는 슬픈 여자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간절한 이 호소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그녀를 축복하죠. 자,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거기 말씀 다 전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을 때 지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한 것을 다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답합니다.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그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도 않고 그랬다가 이제는 그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다시 먹고 그리고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낙심하다가도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스러운 순간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나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자, 19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칠 텐데요.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기죠. 엘가나와 동침하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행동을 보여준 한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요.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생각하시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의 고통을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일반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림으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분간 기도합니다.